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네. 이제 진짜 가을 같습니다. 예. 여름이 얼마나 길고 더웠던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런 뜨거운 추석은 처음이셨죠? 예.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에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우리는 코스모스 향기도 맡고 또 온 자연 만물의 무르익어감을 보게 됩니다.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과일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이 수확의 계절.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는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와 거의 흡사하죠. 그죠?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심어놓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인생의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격언이 있죠. 즉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베푼 대로 살아간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보편적 원리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둠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음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어요. 심는 건 언제 합니까? 현재 하는 거예요. 심음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둠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는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장차 먼 미래에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거다. 오늘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속지 않으려고.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속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 속게 되어 있다. 자기를 속인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고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거둠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바로 심음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거둠이라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 거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그게 제일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래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많은 방송 매체를 보면 소위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명 인사,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셀럽이라고 불러요.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좋아요, 구독 누르고 그들을 추종해요. 왜? 지금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고 존중받아 존경받아 마땅해 보이고 명예롭게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성공한 사람,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걸로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진다는 거죠. 무슨 짓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내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은요, 업적 중심의 삶입니다. 결과 중심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 중심이 아니에요. 업적 중심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걸 판단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결과, 돈이라는 결과, 거기에는 이게 무슨 돈인지, 순수한 노동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검은 과정의 돈인지 판단하지 않고 결과로만 판단하는 세상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해요. 과정이 중요하죠. 누구나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찌됐든 상관없다. 여러분, 요즘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참 다른 사람,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아주 셀럽인데 어느 날 뉴스가 펑 터지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뭘 저질렀더라? 학교 폭력을 저질렀더라. 그런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연예계에서 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쁘고 멋있고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하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들추어지는 순간 그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과정, 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승인하실 만한 일이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떻게 하든 결과물만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다 선이 된다라고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결과만 좋으면 그게 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겉으로 좋은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가령 마음으로 악을 품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선을 아주 많이 행해요. 근데 마음으로 악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노여워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결코 업적 중심, 과정 중심이 아니에요. 자칫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사상누각.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 너희 스스로 속은 자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결과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23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과정,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2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조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힘에 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여튼 무언가 심는 인생인데 심어야지 거둘 게 있고 이때 이 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왜냐?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앉을 때도 아시고 설 때도 아시고 내가 갈 때도 아시고 누울 때도 아시고 멀리 저 섬으로 날개짓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예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사람은 스스로 속여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왜냐?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스스로 속이려 해본들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속여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애써봤자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7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자라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었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왜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지? 신앙이 자랄 만한 일을 심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기도회도 많고 구역 예배의 소그룹 모임도 있고 전도회 모임도 있고 그런 아주 신앙이 자랄 만한 심을 만한 곳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고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으면 자라날 이유가 없죠. 우리 아이들, 우리 막내가 코로나 때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키는 딸딸만한 게 집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 있으니까 맨날 냉장고 열었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지금도 보면 두룩두룩 돼지였어요. 먹으니까 계속 꺼내 먹으니까 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심은 거예요.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안 받습니다. 조롱을 안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여기가 이 말씀에 나는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도 속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거둔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것, 수확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바로 8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육체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하자면 심는 것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반드시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현재의 삶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심고 거두면요, 현재입니다.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대비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같이 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하리라. 아멘. 두 비유는 똑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미리 예산을 세운대요. 만약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망대를 세우다가 돈이 모자라서 딱 멈추어 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미리 계획하고 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자기 군대를 보니까 10,000명이네요.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20,000명이 쳐들어와요. 이때 앉아서 계산한대요. 우리 군대로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요? 빨리 화친을 청해라. 이 말씀도 미리 계획하고 예산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적용을 주시는데 너희도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미리 대비해야 돼. 라는 적용을 주세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화두가 노후 준비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지? 그래서 적금이라도 붓고 연금도 놓고 땅도 사놓고 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놓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비유의 적용이에요. 우리도 이걸 합니다. 야,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미래가 너희에게 주어져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냐? 충격적이에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도 이들처럼 미래를 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그러면 재물도 쌓아놓고 앞으로 해야 될 거 많은 미래적인 가치들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 비유 전에 먼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우리들이 주님께 가야 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준비, 예산, 계획, 대비,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내버려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반대잖아요. 재산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쌓아놔야 되는데 주님은 다 포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지금 가서 집 등기 떼가지고 팔아버리고 적금 해약하고 보험 다 해약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대비, 그게 뭐냐? 너희의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너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비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미래의 대비란 뭡니까? 없어질 이 땅과 없어질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준비요 대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태어나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이 땅에 땅도 사고 앞으로 내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투자한 사람과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당연히 후자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뭘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뭔가,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1절부터 이 말씀까지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이 뭐냐면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내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게 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심은 것을 너 안 심었냐? 그래, 내가 안 심었지만 열매 맺게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내가 거두게 해줄게.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반드시 육체를 위해서, 너 육체를 심었지?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더 성령을 위해서 심었구나,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해 줄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흡사해졌어요.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재산과 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만을 위해서 심는지 몰라요. 그 예가 뭐냐면 영적인 모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뭐 잠깐 형식적으로 모임을 갖지만 다 뒤에는 땅의 것에 대해서만 나누고 있더라고요. 땅의 것, 뭐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우리의 심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자자손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성령의 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 아니겠어요? 자,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 그게 누구냐? 내게 있는 것을 풀어서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 말씀 1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근데 이 형제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네요. 때로는 죄라는 짐도 지고 있고 또 그들의 생업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짐을 지고 있을 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져라 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져라. 자, 성경을 볼까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땅에다가 우리의 것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땅에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고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바꿔달라면, 그래? 너가 땅에서 그걸 잘 쌓아놨구나? 그럼 내가 하늘의 가치로 바꿔줄게. 바꿔주지 않으세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느냐,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삶의 공고를 겪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짐을 지는 거예요. 형제가 인생의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남의 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좋은 것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줘라. 그 형제를 돌봐주고 부양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돌아봐줘라.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맥락 없이 이 6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맥락 없이 이 말씀만 딱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가 최근에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 아니요, 맥락을 보세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맥락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심는 대로 너희는 거두게 될 것이다. 짐을 진다는 것이 바로 심는다는 거예요. 저 짐을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형제의 그 무거운 짐을 많이 쳐다보고 져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뭐하는 사람?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 속임이 또 나오잖아요. 아무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바로 그 적용이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물질과 삶과 시간과 내 재능을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고 나누어 줄 때 이게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심는 거고, 그랬더니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음은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미래에 그것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임을 내가 믿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심고 선을 베풀어주고 도왔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 부교육자 시절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한여름에 소낙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래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 어떤 한 사람이 처마 밑에, 비가 갑자기 오니까 처마 밑에 서가지고 못 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빤히 봤죠. 소낙비니까 비가 금방 그칠까? 근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유, 교회에 이 우산들이 있는데 이 우산 주고 그냥 쓰고 가라고 해야 되겠다. 아주 선한 마음을 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를 뚫고 가서 우산을 전달해주고, 아, 이거 쓰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위아래 훑어보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 속을 뚫고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속으로 속상했어요. 나는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이 땅에 바로 임하는 결과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선을 베푼 사람이 나중에 나랑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혀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업신여김을 안 받는데,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과정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상 받기를 바라는 신앙, 그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보상을 바라는 신앙, 그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도 그거 인정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섬기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심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